지금부터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힘써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확산이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각성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고 더불어 타인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확진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격리자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쌓여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믿고 마음을 모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공유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며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상공, 사공, 한사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기쁜 교제가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멀어져 각자 흩어져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 기도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깊은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장애 가족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재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겪고 있는 이 일들 분명 재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게 발전해 있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쉼이고 믿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이번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처음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의 과학과 문명을 이끌어가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백신을 개발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경제 문제도 해결될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퍼져나가자 잘못하면은 이것이 내 재선에 큰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는 의학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년 6개월은 걸려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지만 그 대단한 과학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인류 최초의 범지구적 대재앙이었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것은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재앙과 심판의 원인을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는 후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홍수의 재앙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날 역사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과 함께 개인의 심판도 올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스토리에서 희망의 빛과 같은 돈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8,0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7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동안 비밀 지하 조직 같았던 신천지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그 명단들이 공개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사탄의 역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별명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별명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9절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대는 죄로 가득한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는 죄의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죄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흠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노아처럼 의롭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죄로 가득했는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먼 여행, 긴 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와 동행하면 즐겁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950년 그 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인지요. 저는 이 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생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었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노아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준비하게 했느냐? 편애 아니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셨나요? 노아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재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는 한마디로 거대한 것입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35m가 됐습니다. 넓이는 50규빗 약 22.5m가 됩니다. 높이는 30규빗 약 13.5m가 됩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건물 7층짜리, 넓이는 축구장의 1.5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미국 켄터키주 웰리엄스타운에는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테마파크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방주를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거기에 가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그의 직업이 목수도 아니었는데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더 꼼꼼하게 따져본 사람들은 120년 정도는 안 걸렸고 실제는 한 40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오랜 세월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 이것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쫙 퍼져나왔겠죠. 적어도 4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 테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 어느 날 갑자기 불러다가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질을 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보통 말로 하죠. 너 그러면 매 맞는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몽둥이를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타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드디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아직은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어 두셨을 때에 그 구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고 시간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햇볕이 따스해지고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들이 새봄을 알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짓눌려 있는 이 땅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예배를 다시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22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획위원들과 결정해서 19일 목요일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동안 우리 함께 새벽제단은 쌓지 못했지만 저와 우리 직원들 함께 새벽제단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벽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예배실에서 모이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안내해 줄 텐데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헌금하시는 거 교회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걸 기념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기념해 놓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동영상 제작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 교회 주요 행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일은 월삭 특사가 있겠고요. 4월 5일 첫 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겟세마네 특세로 새벽기도를 쌓으려고 합니다. 4월 15일 둘째 주일입니다. 이 4월 15일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넷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56주년을 맞이하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갖고 오후 예배 때는 이은직 장로님의 취임 및 은퇴권사 표창, 신천권사, 신천집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정상적으로 이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김미애 집사님
장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27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 우리 모든 장애 가족들 위해 이 어려운 때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북지방의 36교회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